성도는 한 몸과 한 지체이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성도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우리가 다 알죠? 우리 몸에 보면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한 몸의 각 지체인 줄 알고 우리가 서로 여기서 잘 협력해야 교회가 잘 받들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한 몸의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 우리 교역자 수양회 때도 우리 현 총회장님이신 김영진 목사님께서 강론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교단내가 상당히 우리 총회장 목사님 소천하시고 어려울 때 교단 내에 좀 문제가 발생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교훈해 주셨고 저도 이 말씀은 한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와의 관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잊지 말고 더 깊이 깨달아서 서로 협력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을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5절의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예수님과 성도는 한 몸이 됨. 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는가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나. 이 참 신기한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12절로 13절이고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음. 두 번째인데 14절로 20절 발과 손, 귀와 눈, 코 이런 것들을 들어서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또 세 번째는 모든 지체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 목사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지체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협력해서 각 부서에서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된 것은 그에게는 적은 이 조력자들,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 21절로 27절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의 본분을 지키라 함 28절로 31절 우리 각자에게 지체가 사명이 있는 것처럼 자기의 본분을 잘 지켜야 바로 세워져 나간다는 이런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12절 읽어보세요.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자, 예수님과 성도는 한 몸이다. 여기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이나 그렇죠? 여기 이민국 목사 몸은 하나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고 많은 지체가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여기 오늘 말씀에 발, 손, 귀, 눈, 코, 이목구비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는 몇 장 몇 부가 있어요? 5장 6부가 있다고 그럽니다. 5장 6부 우리 속에는 그뿐 아닙니다. 좀 더 세밀하게 나누면 우리 안에는 수많은 세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포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뇌 세포 하나만 잘못되면 중풍이 오고 이 사람이 잘못된다. 그러니까 작다고 해서 이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것이 더 요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지체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것들을 보면 이 모든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우리 몸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영물이고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게 뭐예요? 세상에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소중하고 귀하게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 해요?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에게는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 영혼을 만족해 하옵소서.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식물이나 동물들에게는 영혼의 만족이 없습니다. 아예 영혼 자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은 여러 지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오장육부를 한번 보니까 심장, 폐장이라고 하는데 폐가 있죠. 폐결핵이니 폐병이니 뭐 이런 말이 많은데 폐가 병이 나는 것을 가르칩니다. 비장, 간장, 신장 이것을 오장이라고 한답니다. 육부는 뭔가? 역시 대장, 소장, 방광, 위, 담낭, 그 다음에 삼초라는 게 있대요. 삼초. 삼초가 뭔가 사전을 찾아봤죠. 삼초. 삼초에는 상초가 있고 중초가 있고 하초가 있답니다. 그걸 통틀어서 삼초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심포라고도 한답니다. 심포. 심포하고는 다릅니다. 저 사람 심포가 못됐다. 그래서 놀부에게는 포가 하나, 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예요? 놀부. 놀부는 무슨 부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사람에게 없는 심보가 하나 있다. 그죠? 심보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심술을 많이 부려요. 그 동생 흥부에게 가서 얼마나 심술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술을 부리고 그런 게 있대요. 혹시 우리 성도님도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놀부처럼 되는 거예요. 물론 놀부가 역사적인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전입니다. 전. 흥부, 놀부, 전 했으니까 전에 내려오는 하나의 이야기고 그 가운데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몸은 각 지체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딱 붙어 있습니다. 벌써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 몸에 여러 지체를 필요로 해서 교회는 우리 성도는 한 몸이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하겠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머리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참고하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보세요.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네, 또 바로 넘겨서 골로새서 1장 8절 말씀, 그 바로 빌립보 지나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또 그분은 몸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분은 근원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믿음이 되시라는 것이다. 예.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단체입니다. 에클레시아.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교회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주일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다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무슨 교회죠 우리가? 무슨 교회요? 중마동 교회. 일찍이 하나님의 정 중마동 교회를 세운 분은 제가 볼 때는 임동희 목사님 같아요. 이 중마동으로 이사 왔으니까. 태인동에 있을 때는 태인 중앙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태인 중앙교회로 알고 있고, 이제 중마동으로 이사 오면서 중마동 교회로 이름을 개명을 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중마동 교회 한 지체가 되게 했습니다. 언제나 머리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각 지체를 통해서 머리의 인도를 받습니다. 머리에서부터 지시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날이니 예배당에 가거라 하고 우리 지체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네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인도와 주장 잘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는 예수님을 잘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도 내가 많이는 못 들었지만 그 예수님과 밥을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성도들을 사랑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을 배워서 순종을 해서 참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건 의무감에서뿐 아니라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사랑이 나와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순종하는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 또 13절에서는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한 성령이란 뭔가?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례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입니다. 성령 세례가 있고 물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하면 불 세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물 세례와 불 세례가 있는데 이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은 성도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씻음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헬라어의 밥티조인데 씻어 정결케 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물 세례는 물로 우리가 어떤 걸 정결의식을 하죠. 정결의식. 어떤 야채를 사와서 물로 막 깨끗이 씻잖아요. 그 흙묻어서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그 물로 깨끗이 씻어서 요리를 해서 우리가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씻어줄 필요는 없어요. 세상 것으로.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씻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씻음 받은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씻음 받은 겁니다.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건 법적인 거고, 현재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까 대표기도 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용서해달라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씻어서 정결케 됐어요. 다 씻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 법으로 한 1년 동안 지켜보고 그런 다음에 물 세례를 주어서 세례 교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세례 교인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결정을 하는, 참여하는 그런 직임도 주고, 특별히 나는 죄 씻음을 받았다 하는 표로 물 세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건데 불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회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가서 받고 침례파에 가서 받고 이렇게 막 받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침례도 인정하고 우리 장로교의 적수 세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틀렸다. 여기 와서 다시 세례받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세례란 씻어 정결케 하는데, 근데 여기 성령을 마시게 했다고 해요. 마시게. 성령이 무슨 물질입니까? 성령을 마셔야 물처럼?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무슨 물질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도 아까 말씀드린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세요. 영이시란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한 영. 그런데 무슨 이걸 물질로 해가지고, 제가 그 전에 말했죠. 도봉동에 살 때 이계와 그 단체가 뭐죠? 잊어버렸네 또. 이계와 할렐루야 기도원이죠. 그 처음 시작할 때 거기 한번 가봤어. 이렇게 지나가다가 막 무슨 집회를 하더라. 근데 그냥 속옷 같은 걸 입고 나와가지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쭉 걸어놨는데 그게 성령이래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사진에 찍혔다는 거예요. 이런 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따라가요. 아니 성령은 무슨 물질이냐고. 사도행전에 불같은 성령이 임한 건 있습니다. 그 불 같은 것이지 그게 아니라 불과 같이 소멸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 태워 없애는 역사를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걸 물질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뭐 사진에 찍어가지고 찍히기도 하고 이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령을 마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할 때 새 생명이 될 때는 무엇과 무엇으로 된다고 했죠? 말씀과 성령이라. 이때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의 역사에 중생시켜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성령을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물질로 마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시켜서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하는 것이지. 어느 교회처럼 신부가 축도를 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잘못 깨달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은 모든 남녀노소, 여기 오늘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정이나 자유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마신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중마동 교회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는 이 광양시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한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로 20절은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음. 14절 읽어보세요. 몸이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다.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때문에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 오늘 여기 먼저 14, 15절에 발과 손을 비유로 가르쳐졌습니다. 자, 발하고 손하고 모양이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우리가 봐도 완전히 다릅니다. 또 하는 일도 다릅니다. 역할이 다르다. 발은 발로서의 하는 일이 있고 손은 손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손을 발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발을 손처럼 쓰는 사람, 그거는 특이한 경우예요. 어떤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그 발로 다 해요, 다. 마치 손이 있는 것처럼, 손으로 하는 것처럼 발로 다 해요. 뭐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참 신기해요. 그래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발과 손은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16절 읽어보세요.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때문에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를 맡는 것이 어디냐? 예, 여기는 귀와 눈과 코, 예, 이목, 구, 이목, 구는 빠졌죠. 구가 일이니까. 이목, 구자는 빠지고 그냥 피. 말하자면 귀와 눈과 코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 사람이 얼마나 신기하죠. 눈은 눈으로서 하는 일이 있고, 코는 코로서 하는 일이 있고, 귀는 귀로서 하는 일이 있다. 입도 마찬가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과 손, 귀와 눈, 코, 자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요. 뭐 손이 아무리 좋다고 이게 듣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참 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게 먹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 라면이 먹고 싶다고 라면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눈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몸의 여러 지체, 모양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르게 만드셨는데 서로 자기 할 일을 다 하면 전체가 유익이 된다. 얼마나 신기한 비유예요. 자, 이건 우리 깨닫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란 이런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원한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워놓은 대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18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에 두셨다. 모든 것이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다. 예. 자, 여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두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최고의 걸작품이 뭐예요?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또 신기하게 이것이 유전이 돼가지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또 비슷하게 다 나오잖아요. 비슷하게. 물론 특이하게 다르게 나오는 이 자녀들도 있긴 한데 이 보편적으로 보면 다 부모를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것에 가장 적당하게 또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울을 볼 때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거울을 보고 뭐 이쁜 것만 판단할 게 아니고 참 감사해. 어쩌면 이렇게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셨나. 자, 여기 오늘 18절에 그랬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에 두셨다. 팔은 팔에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고, 발은 발에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고, 눈은 적당한 곳에 놨습니다. 눈이 어떤 분은 그래요. 편리하게 손가락에도 눈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 뒤에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고, 뭐 비보고 싶으면 또 비보고. 그런데 이거 좋은 것만 생각을, 여기에 눈이 있다고 하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이 손은 못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겠어요, 이 손은? 세수를 제대로 할 수 있나? 물 만질 때 제대로 만질 수 있나? 그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곳에 가장 필요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아름다워요. 믿음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었고 세워놨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서 몸된 교회로 지체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직분을 주어서 맡겨놨는데 거기에서 자기 사명 책임을 다 감당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입은 먹는 걸 좋아해요. 입이 뭐 나쁜 거 더러운 거 먹어요? 그렇잖아요. 입은 맛있는 거 먹습니다. 대부분. 물론 쓴 약도 먹기도 하지만 그것도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거예요. 결국은 입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잘 먹으니까. 그러면 눈이 말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너만 먹냐? 나도 좀 먹여달라. 그래가지고 찌개를 끓여가지고 눈으로 넣어준다. 먹어라.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돼요. 발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손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손과 발은 부지런히 만들어서 이 입에다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눈은 또 거기에서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바른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고 좋은 거 보게 하고. 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눈도 어쩌면 이렇게 모든 게 칼라로 보여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체의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는 보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 먹지 못해서 호스를 여기다 끼워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거기다가 먹을 건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 못 가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참 살다 보면 이렇게 지체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온 몸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오늘 교회 지체로서 일꾼을 세워서 일하시는 줄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 다음에 21절로 27절은 모든 지체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 21절 읽어보세요.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하고 말할 수 없다. 예, 모든 지체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하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 놨는데 난 너 필요 없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 참 살다 보면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비추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저 사람은 참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있으나만 하고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체가 다 필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서 25절 읽어보세요. 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 우리가 몸 가운데서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게 더 귀한 것으로 입혀지고 우리의 볼품없는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잘 조직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시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시고 여러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다. 참 우리 지체도 신기해. 지체가 서로 분쟁합니까? 야, 손이 발으로 너 필요 없다. 절대 분쟁 안 합니다. 또 눈이 귀를 보고 너 필요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얼마나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24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잘 조직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시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시고 여러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다. 우리 중마동교회도 지금까지 큰 분쟁이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왔어요. 저 오기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때도 분쟁이 없이 잘 하셨을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쟁이라는 건 마귀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이 없어요. 마치 우리 지체가 분쟁이 없는 것처럼 우리 서로 분쟁이 없어야 된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심지어 내쫓으려고도 하고 그건 마귀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지 않는 한은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돌아가야 돼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오늘 22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을 오히려 더 요긴하다. 자, 우리 몸속에 보면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심장, 폐. 그래서 뭘로 감싸주죠? 우리 속에 실제로 우리 지체는 뭘로 감싸줘요? 갈비로 감싸주고 있습니다. 갈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감싸주는 겁니다. 요긴하게 쓰는 거예요. 또 뇌도 얼마나 아마 주물러 버리면 다 터져버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연약한 걸 뭘로 감싸줬어요? 바가지 하나 탁 씌워가지고 옛날에 어렸을 때 돌멩이로 한 대 맞아서 피나면 뭐 터졌다고 그러죠? 박 터졌다고 그래요. 이게 박으로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머리에서 터져서 피가 나면 박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뇌를 보호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것들을 보호해 준 것, 아름답지 못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덮어주는 것.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약한 성도는 강한 성도가 잘 보살펴 주라는 것.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좋은 강한 성도가 잘 감싸줘야 되고 또 하나는 추한 성도도 있습니다. 추한. 좀 더러운 추한 성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죠? 잘 가리워줘야 돼요. 자, 우리 지체도 추한 거 있잖아요. 그거 잘 감싸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신기해요. 또 부족한 성도를 잘 채워주라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나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지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는 다 요긴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약한 거, 부족한 거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26절 읽어보세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사람은 그 지체이다. 예, 모든 지체는 고락을 같이 합니다. 고통을 당하면 다 고통을 당합니다. 즐거워하면 다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고통을 당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낙을 누리고 있으면 같은 낙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몸은 이렇게 같이 고락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공동체가 됩니다. 공동체. 그래서 교역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온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성도 한 사람이 잘못되면 온 성도가 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참 사랑의 교회. 그래서 우리는 피차가 참 조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서로 협력하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도 서로 협력해서 잘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되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 주일학교도 교사들이 일찍부터 수고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전해, 찬양 봉사하는 일, 주방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 한 공동체로서 하는 거예요. 무슨 의무감이나 사무감으로 하지 말고 은혜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해야 음식도 맛있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그건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28절로 31절, 자기의 본분을 지키라 함.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이고 둘째는 선지자이고 셋째는 교사이고 그 다음은 기적이고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이고 돕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언이다. 예, 하나님께서 각 직분을 세워서 일하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역장님 세우시고 교사 세우시고 성가대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협력해서 받들어 나가는 거죠. 여기에 충성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문제예요. 잘 충성한 사람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과 상급을 받겠지만, 충성하지 못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죠. 29절 읽어보세요. 모두가 사도이겠느냐? 모두가 선지자이겠느냐? 모두가 교사이겠느냐?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가 본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모두가 방언을 말하겠느냐? 모두가 통역하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맡겨준 대로 충성하라. 이겠느냐 하는 것은 각자 직분을 갈라서 나눠서 맡겨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 통역하고 다 교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사하고 어떤 사람은 성가대, 어떤 사람은 중간 봉사, 이렇게 해서 논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준 대로 충성하면 충성된 일꾼으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 31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여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여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했는데, 여기 제일 큰 은사 여러 가지 있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여러 가지로 주셨는데 제일 큰 은사는 뭔가? 13장 13절 읽어보세요. 13장 13절.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예, 제일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요. 우리 기독교의 대명사는 사랑입니다.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고 찬송도 읽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래서 여기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 4절부터 나오는 건데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수님과 우리 성도는 한 몸이 된 것, 또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다 한 지체라는 것, 또 한 지체는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 협력해야 온 몸이 고락을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또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